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침 소리가 나는구만요. 기침아 잦아들거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잠언할 때 잠언할 때 잠자를 무슨 잠자를 써요? 바늘 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잠언 그러면 찌르는 말씀이에요. 찌르는 말씀. 찌르는 말. 옆에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한번 찔러보세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 이게 잠언이에요. 서론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이 성경에서요, 잠언은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예요. 훈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은 뭘로 산다? 뭔 훈계예요. 어머니의 잔소리로 살지. 어머니의 잔소리로 삽니다. 가만히 불러서 누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띵동 편지 왔어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오늘 저녁에는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가 지녀야 할 잠언이에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누가 지녀야 할? 젊은이가 지녀야 할 잠언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1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의인화. 사람을 다시 말하면 지혜를 사람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해요. 뭐가 들어와야 해요? 뭐가? 지혜를 예수님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예수님으로. 다 같이 지혜는 꾀가 아니다. 지혜는 잔머리가 아니다. 지혜는 계산이 아니다. 지혜는 방법이 아니다. 지혜가 뭐다? 지혜가 뭐다? 아니 저기 나와 있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잔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사람이 계산을 해도 아무리 손익계산 분기점을 따지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산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는데 나타나실 날이라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눈 떠보니까 내가 바위 위에 나를 심어놨네. 내가 나무로 비유하면 바위 위에 심어놨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위 위에 나무가 잘 커요? 안 커요? 봤어요? 잘 안 커요. 생존이 문제예요. 생존이. 그런데 옥토에 나무가 심어지면 죄송합니다. 쑥
막 쑥 막 이렇게 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바위 위에 심어진 인생하고 옥토에 심겨진 인생을 똑같은 기준으로 주님이 볼까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지.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이 니는 네 인생은 바위 위에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 못 살아요. 나 안 살아.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주님이 나를 거기다가 심어놨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계산이 아니라니까. 지혜가 방법이 아니라니까. 지혜가 꾀가 아니라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뭐다? 근본이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른손 한번 들어봅니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쭉 장수가 있고, 이제 올라가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아무튼 순수하게 이렇게 쫙 가신 분들은 90세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왼손에는 쫙 부귀가 있고, 아니 이렇게 좀 순수해야 한다니까요. 왜냐 그러면 지혜는 꾀가 아니라,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는 뭐예요? 따놓은 거예요. 부귀는 서비스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그 첩경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살 길이, 하나님 경외가, 지혜가 뭐예요? 똑똑한 거 누가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라니까.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월급, 인상, 뭐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경외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직업이 얼마나 좋느냐, 인물이 얼마나 좋느냐,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잠언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지금 누구에게 주는 잠언이에요? 젊은이에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가장 중요한, 더 많이 있는데 지금 줄인 거예요. 첫 번째, 지혜가 있어야. 지혜는 하나님 경외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아니 뭘 고민해요? 결혼. 다 같이 결혼. 뭐가 중요하다?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뭘 물어봐요?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해. 하나님이 뭐 안 시켜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하지 않으려고는 말아야 해. 하지 않으려고는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게 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열망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리겠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결혼이 중요하다. 결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조금 바뀐다, 엄청 바뀐다.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어른들 하지 마요. 어른들 하지 마. 젊은 사람은 엄청 바뀐다. 장가를 또 갈랍니까? 따라하지 마시라니까. 어? 다 같이 젊은 사람만 엄청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은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열망해야 해요. 하나님, 나도 좋은 가정을 뭐 하고 싶습니다. 세우고 싶습니다. 나도 좋은 가정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미소 짓는 가정을 한번 꾸려보고 싶습니다. 그 뭐가 있어야 해요. 열망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람을 어디서인가 잘 지금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고 지금 작년에는 100m 밖에 있었다면 지금은 50m 안으로 들어왔지요. 막 이러면서 뭐 해야 해요? 뭔 말인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결혼이 중요하다. 결혼이 중요하다. 기도해야 해. 기도해야 해.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여러분 다시 갑니다. 기도해야 해요. 누가 기도해야 해? 누가? 아니 부모는 부모가 한다 그래야 되고 청년들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뭘 그걸. 그러니까 다 해야 해. 다 기도해야 해. 다 기도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결혼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용을 집에 가서 쭉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6장 7장으로 넘어가 보면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4대 어리석음을 얘기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네 인생을 네 영혼을 뭐 하는 것이다. 파멸시키는 것이다. 안 된대. 이건 안 된대. 첫 번째가 뭐예요? 신실하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보증하지 마라. 다 같이 나도 보증이 안 된다. 나도 누구를 못 믿어. 나를 못 믿어.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우리 가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어렸을 때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둘이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둘이 약속한 게 제가 아내에게 제안했어요. 100만 원 이상을 쓸 때는 서로 합의한다. 이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진 집이 많다 적다. 많다. 그때는 저에게 100만 원이 뭔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차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상을 지출할 때는 서로 어떻게 한다? 서로 동의를 구한다. 그래서 누가 일방적인 건 안 된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라도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같이 한 몸 된 부부인데. 그런 작은 것, 그런 작은 것.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가 나를 보증하지 못하는데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힌다? 말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게으른 것은 나라님도 구원하지 못한다. 왜 우리가 꼭 새벽형 인생, 새벽형을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별거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체력이 타고났는갑소. 날 보고 친구 목사님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움직였다가는 다 죽어요. 그래서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뭐가 그렇게 타고난 것 같대. 에? 뭐가 그렇게 타고난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런 게 뭐가 있대요. 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게으르다.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갔는데 저 사람은 진짜 게을러 빠졌다.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악한 자 되지 마라. 색을 탐하지 마라. 네 가지. 이 문제가 넘어가면 영혼이 어찌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나이는 27살인데 80세에 장례식을 했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정신세계는 27에서 멈춰버렸는데 육체적인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 평생을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오직 누구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비록 무슨 나이는 몸의 나이는 80이라도 몸의 나이는 뭐 50, 60이라도 여러분 그 정신 연령은 뭔 20대예요. 그래도 어른이 돼야지. 노인으로 갑니까? 노인으로 살아? 어른으로 살아야지. 다 같이 노인으로 살지 말고 어른으로 살자. 아니 잠언은 찌르는 말씀이라니까요. 뜨거 막 찌르지 마 막. 우리 시대에 노인은 많아요. 노인은 왜? 노인은 죄송합니다. 나이 들면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자기밖에 모르니까 귀도 잘 안 들리게 해버려. 허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가게 해버려. 하도 막 자칫 잘못하면 막 뭐하니까.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생각해 봐요. 우리 시대에 노인은 많아요. 근데 누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른의 역할이 도대체 뭐예요? 어른의 역할이 교회 목사는 어찌 보면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 중심을 잡고 방향을 수정해 줘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삶이 어디 쪽에 막 치우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치우쳐 있는 삶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해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노인들만 많이 있고 어른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신냄새만 나, 신냄새. 그런데 젊은 청년들 중에 벌써 나이는 젊디 젊은데 정신은 어찌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있으면 오늘 저기 노인 지금 뭐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또 목사님 젊은 사람만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노인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해요? 다시 한번 어른으로 살자. 어른으로 살자.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2잠언은 10장에서 24장이에요. 10장에서 24장. 이거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잠언이고 10장부터 24장까지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제가 두 가지밖에 안 적어놨어요. 10장에서 24장까지 길게 말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적어놨다니까요. 딱 함축해가지고 두 가지만 적어놨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과 뭐를 중요하게 여긴다. 무엇과 뭐를 중요하게 여긴다. 가정과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다. 절대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희생시키면 안 돼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가족들이 있을 때 그 가족을 맡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좋기는 하는데 우리 가족을 보내기는 어렵다. 그런 교회 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 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이 있는데 여수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해요. 그런 교회 돼요.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정이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에요. 이 두 가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지혜가 뭐냐 그러면 가정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집에 가서 10장에서 24장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그냥 죄송합니다. 뭐 중심이에요? 사랑 중심이에요. 자 보세요. 가정은 직장에 가면 누가 중심이에요? 직장에 가면 누가 중심이에요? 1번 사장, 2번 말단 직원. 뭐들어 물어봐요. 직장에 가면 건강한 사람 1번, 2번 아주 병든 사람 누가 중심이에요? 병든 사람은 집에 보내본다니까요. 병 들어가지고 자꾸 결결하면 직장은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버려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정은 달라요. 가정은 달라. 가정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인자 태어난 아기가 중심이에요. 에? 응아 하는 아기가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아기가 중심이에요. 건강한 큰형님이 중심이에요. 약간 문제가 있는 둘째가 중심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 중심이에요.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가정은 달라요. 가정은 사랑 중심이에요. 사랑 중심. 그러니까 왜 가정이냐? 이 10장부터 24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우느냐예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우느냐? 다 같이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이다. 이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은 다르다니까요.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해요? 그 사람이 아프니까. 왜 사랑해요? 그 사람이 좀 모자란데요. 왜 사랑해?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가정은 그래야 해요. 가정은 그래야 합니다. 가정은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엄마들, 아빠들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할 때 다 같이 유덕한 여자는 전형을 얻고 덕이 있는 여자는 결국에는 뭐를 얻고
존귀와 영광을 얻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이것만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어야지. 덕이 있어야 한다. 이게 덕이 있어야 된다니까. 넉넉한 덕이 있어야 된다. 근면한 남자는 뭐를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와 아버지의 역할을 그렇게 해놨어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뭐를 한다? 재물을 얻는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진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진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집에서 그러니까 뭔 일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없을 수가 있는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유순한 대답. 그러면 뭐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그런데 거기서 누가 그냥 오히려 그렇게 하면 가정이 어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두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겸손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예요. 호주.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해요. 이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18장에서 24장까지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다 같이 18장 1절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보다 이 말이에요.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러는 거. 그래서 18장에서 24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우느냐. 여러분 이 성경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여기 18장이잖아요. 이 18장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좀 그러잖아요. 근데 꼭 공동체 장으로 들어가면 몇 장이 많아요? 18장. 그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 18장이에요. 거기 보면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8장부터 24장까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우느냐 이런 문제인데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 스스로 갈라지겠어요? 자기가 커요. 자기가 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은 무슨 입술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뭐대로 다툼을 일으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니 뭐대로 다퉈요. 한번 해보세요. 뭐대로 다퉈.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박 집사님 둘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뭐대로 다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대로 다투고요. 아니 비싼 밥 먹고 뭐대로 다퉈.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삭힌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없어요. 다 같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누가 겸손하면, 내가 겸손하면 다 대접받아요. 다 대접받아. 그냥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오. 그런데 누가 자기가 나는 이런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지. 그 바보예요, 바보. 그 바보예요. 다 같이 한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다툼을 멀리하는 거예요. 다툼을 멀리하는 거예요. 다툼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다툼을 일으켜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집에 가서 18장부터 24장까지를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게 뭐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왜 다툼을 일으켜갖고 마귀 새끼가 되봅니까? 뭐들어 그래. 아니 주님 일을 하는데 다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일을 좋게 해갈 수가 있는데 다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같이 많은 재물보다 뭐를 택해라? 명예를 택해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네? 여러분 결국은 공동체 중심도 답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같이 그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게 누가 커져버리면, 내가 커져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돼버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지침, 뭐와 뭐가 중요하다? 가정과 교회가 중요하다. 지혜자라니까 지혜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니까요.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이거 꼭 마음에 새겨야 해요. 꼭 마음에 새겨야 해요. 잠언 제3잠언은 25장에서 29장이에요. 25장에서 29장인데 제3잠언은 뭐에 대해 말할 것 같아요? 관계.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는 관계인데 인간관계는 뭐 때문에 되고 뭐 때문에 안 된다. 다 같이 이놈은 뭐가? 이놈은 조댕이가 문제다. 아니 다 같이 하면 이놈의 뭐가 문제다. 에? 꼭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 말이 문제예요. 다 같이 말. TV 무슨 시사 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까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2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자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겠어요?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천천히 해야 해요. 다 들어보고 해야 해요. 다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 혼자 막 앞서가다가 나중에 뭔 말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금사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가만히 보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배워. 경청하고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합당한 것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불 막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누가 입을 열면
뭐 누가 누구예요? 다 같이 가슴을 함칩니다. 내가 입을 열면 조정이 돼야 된다. 언어, 행위, 소통 이론이 있어요. 말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말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엄마가 가정에서 가만히 말로 누구를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이들도 가만히 말로 에? 아니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두 번째 26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러니까 꼭 이게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꼭 뭐 때문이다. 말쟁이라 그래. 말쟁이. 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그걸 말쟁이라 그래. 말쟁이. 그래서 말쟁이에게는 뭐가 약이다? 세자. 뭐가 약이다? 에? 저기 써놨잖아요. 저기 뭐예요? 몽둥이지 막대기요? 어찌 저기다가 몽둥이다 그러겠어요. 막대기가 약이다. 이 말은 말쟁이한테는 뭐가 약이다? 교회가 어디가 몽둥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둥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가 없어져야 다툼이 없어진대. 말쟁이가 딱. 그래서 여러분 진에서 무슨 남녀 선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도 막 누가 말쟁이가 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눈을 지그시 한번 봐요. 눈을 지그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을 하면 눈을 크게 떠 이렇게 눈을 크게 딱 뜨고 지그시 바라고 있다가 그러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하시라니까. 그 막 아무 때나 그냥 말쟁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댕기도록 내두면 돼야 안 돼요. 그걸 또 다 듣고 있어. 그래서 막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다 같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29장 18절입니다. 29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묵시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경솔한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경솔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분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이 경솔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꿈이 없으니까 말을 되는 대로 해요. 말을 되는 대로 해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요. 그래서 누가 바른 말을 하느냐, 누가 좋은 말을 하느냐, 누가 천국 방언을 하느냐, 별거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 묵시가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데, 그래 내가 말하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할 때는 자기를 믿지 말아요. 자기를 믿지 마.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안 써가지고 와도 잘할 수 있다. 그 착각이에요.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원고에 토시 하나까지 다 적어갖고 와요. 다 적어갖고 와. 원고에 토시 하나까지 다 적어 와요. 주일날 저는 설교 보고 읽어요. 설교 보고 읽어. 왜? 안 그러면 3,000포로 가보니까. 3,000포로 가버리니까. 왜 그걸 못 다듬습니까? 부정적인 언어 빼고 꿈이 있는 말 짧게 함축. 아니 목사님 설교도 긴데 기도까지 길어가지고. 에?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긴데 뭐 또 길어? 아멘을 몇 번을 해도 안 끝나.
청년들이 웃잖아요. 청년들이 기도를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으면 한 번 졸았다가 아멘하는 소리에 깨가지고 일이 끝났나 싶었는데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천지창조에 지금 신약이 안 왔어요. 지금. 그래서 또 한 번 자고 있는데 또 아멘 소리에 깼는데 또 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있으니까 웃는 거죠. 아무튼 이럴 때 한번 그러지 언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를 좀 다듬어요. 다듬어. 기도 안 다듬어 갖고 오면 각 교구별로 반드시 기도 사무실에서 체크하고 올려보내는 수가 있어요. 아니 저 방송이라도 내보내고 그러려면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설교만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채널로 바꿔가지고 만약에 예배 실황이 나간다 그러면 예배 그 밖으로도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저 사람들 앞에도 저 동네는 기도가 왜 저러냐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집에서 따듬고 그것이 안 되면 배우자라도 좀 따듬어주고 그것도 안 되면 교육자들이 좀 따듬어주고 아니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좀 은혜가 막 기도를 하면 막 잠이 오던 잠이 막 버뜩 깨버리고 막 아멘 막 오 주님 오늘 기도만 같이 이렇게 누구 장모님이 누구 집사님이 누구 권사님이 기도만 오늘 같이 이렇게 해도 막 뭐가 맞아버렸다 수지가 맞아버렸다.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바른 말을 하느냐 누가 좋은 말을 하느냐 누가 천국 방언을 하느냐 꿈이 있는 사람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묵시가 있는 사람이다. 꼭 명심해야 해. 마지막 결론입니다. 30장에서 31장은 결론인데요. 아굴이라는 말은 수집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 이 잠언을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러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3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그래서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가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까지 30장까지 왔는데 가만히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잠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이유는 너 그렇게 계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너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신실한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삶을 살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어요. 장관 후보자로. 그런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왜? 왜 절대 안 돼요? 왜 절대 안 돼요? 에? 왜 절대 안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신실하게 살 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지난 날들을 어떻게 살았어야 하는데 좀 나를 구별했어야 되는데 이럴 줄 모르고 되는 대로 막 앞만 보고 막 살았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청문회장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돼볼 것 같아요?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예 그쪽 문턱은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한 가지 소원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적당한 재물로 만족을 누리게.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십시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누구도 모르는 것처럼 살면 그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주셔서 이런 기도가 조금 그런가요?
그냥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잠언의 결론이에요. 잠언의 결론. 이게 30장이고 이게 30장이고 31장이 진짜 결론이에요. 30장이 결론인데 신실한 삶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그 한 장이 더 있네요. 31장이에요. 31장. 죄송합니다. 31장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묻습니다. 잠언은 누구에게 주신 잠언이에요? 잠언은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주신 잠언이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 편이네. 이렇게 말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에? 아니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언의 큰 결론이 뭐예요? 남자의 잠언은 뉘다. 아내다 아내. 어찌 좀 기분이 좋소? 에? 아니 이거 도대체 이게 아니 그래도 누가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되는데, 에? 아니 누가 큰 소리 치고 살아봐야 할 텐데 누구의 잠언은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충길이의 잠언은 아니 근데 그 반말로 충길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든가 그래야지. 다 같이 충길이의 잠언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충길이의 잠언은 유정이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 여러분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남자들에게 주신 아들들에게 주신 잠언인데 찔러대는 말씀인데 네 누구 말 들으라 그 말이에요. 남자들이 아내 말을 안 들어. 아내 말을. 남자들이 아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에제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도울만 하니까 옆에다가 둔 거예요. 도울만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을 좀 듣고 살아요. 아내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아내들 정신 똑바로 차라. 왜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자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미래가 달라져 버려요. 시대와 역사의 미래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는 나 말 똑바로 듣고 살아. 이러기 전에 정신을 누가 똑바로 차려야 해요. 아내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기도를 더 해야 해. 새벽 기도 시간에 도대체 잠만 퍼질러 자고 웃지 말아요. 웃지 마. 그래갖고 안 돼요. 그래갖고 안 돼.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그 남자의 잠언이잖아요. 남자의 잠언이 누가 세워지면 내가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면.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더 열심히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